번뜩이 든 아이디어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승려 우리 스님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시주하니까, 시주를 부탁하니까 막 나와가지고 쌀도 주고 밥도 주고 김치도 주고 돈도 주는 거예요. 야, 저거다. 그래서 나도 승려로 변장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시주를 하면은 밥은 얻어먹겠다, 돈도 받겠다 하면서 집집마다 가게를 돌며 시주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래서 승복을 샀고요, 목탁도 구입했습니다. 머리도 바리깡으로 바리깡을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트리머로 싹 밀어가지고 누가 봐도 겉모습은 승려처럼, 스님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짜다 보니까 스님들이 몇십 년 동안 수행하면서 외운 반야심경 있잖아요. 그런 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하는 주문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스님들이 안 가르쳐 주거든요. 정식으로 중으로 입문을 해야 가르쳐 주는 건데 절생활을 안 해봤으니 주문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주문이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이걸 한 겁니다. 자, 문을 두드렸어요. 주인 여자가 시주를 주기에 나와서 스님 오셨습니까? 근데 딱 보니까 뭔가 가짜 냄새가 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주문을 가나다라마 하니까 누가 봐도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괘씸하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합장을 하면서 주나봐라 주나봐라. 그러니까 쌀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쌀은 안 주고 주나봐라 이러니까는 이 가짜 중이 가나봐라 가나. 참 인색하죠, 그죠?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평생을 인색하지 않게, 궁색하지 않게 산 이웃사랑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비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전도를 갔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루다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약 18km 떨어진 요빠라고 하는 데에서 몇 사람이 막 지친 기색으로 와가지고 당신이 베드로입니까? 당신이 베드로입니까? 막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 전도하는 베드로를 발견하면서 당신이 베드로입니까? 제가 베드로입니다. 그랬더니 빨리 요빠로 와서 사람을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이죠. 유대 이름으로는 다비다, 헬라 이름으로는 도르가입니다. 지금 다비다가 죽었으니 빨리 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행을 따라 18km나 떨어져 있는 요빠로 그 일행들과 가게 되죠. 가보았더니 다비다의 시신이 깨끗하게 정돈되어서 다락방에 눕혀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여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울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들이 대부분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은 과부들이었어요. 자, 나라마다 장례법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몇 일장을 지내요? 3일장이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좀 이름이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은 5일장, 7일장. 그 다음에 여러분 옛날에 왕이 죽으면 49제를 했다, 그런 기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다 장례법이 달라요. 아랍 국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모래사장에다가 묻는다고 합니다. 그쪽이 다 모래니까. 두바이, 카타르 다 사막 아닙니까? 거기 나라 사람들은요 3일장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냥 죽는 그날에 슬퍼하고 장례식을 그날에 치르고 그날 먼 모래사장에 가서 사막에다가 묻는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어떤 장례를 치르느냐? 서양 사람들도 보통 3일장 정도를 치르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꼭 3일장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2일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뭐냐 하면 죽은 사람 얼굴에 화장을 해요. 예쁘게 화장을 합니다. 정장을 입혀요.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힙니다. 입관을 하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상반신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관이 그냥 한 짝으로 돼가지고 탁 덮이잖아요. 근데 서양의 관은요, 반이 나눠지게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반신을 덮는 것, 상반신을 덮는 것, 경첩을 여러 개를 박아가지고요, 위와 아래를 자유자재로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요, 여러분 방부제 처리를 한 다음에 턱시도를 입고 드레스를 입고 여러분 얼굴에는 정말 산 사람처럼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리고 장례에 온 사람들에게 상반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날 때쯤에 이제 유가족들이 또 고인을 명복을 빌려고 온 사람들이 와서 입맞춤을 하고 장미를 가슴 위에다 올려놓고 막 얼굴을 비비기도 하고 잘 가라고 막 손짓도 하는 것이 서양의 장례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장례를 치릅니까? 사람이 죽으면 우선 21마디로 묵습니다. 묶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장례를 치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을 한번 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이 죽으면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중동도 이쪽 아랍 국가랑 지역이 비슷하기 때문에, 광야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날을 안 넘기는 거예요. 당일날 장례식을 치르고 그냥 장지에다가 묻거나, 아니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는 사람을 땅에다 묻지 않고 석회석 굴에다가 여러분 시신을 안치하는 것으로 장례가 끝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에 곧바로 메워다가 장사 지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유대인의 장례 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율법에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 근처에 가까이 있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날 그냥 빨리 장례를 치르고 장지에다가 여러분 시신을 안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은 조금 이 장례법하고 다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38절입니다. 시작.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자, 39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보셨죠? 자, 그러면 유대인의 장례법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다비다가 죽은 다음에 18km를 걸어서 베드로를 찾으러 왔을 때 여러분 하루가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이미 다비다가 죽은 지 하루는 넘었을 겁니다. 베드로를 찾아 돌아다녔고 베드로를 찾아서 다시 18km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게 하루 안에 이루어질까요? 아마도 또 하루가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락방에 들어가 보니까 장례를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아직 안 치렀어요. 유대인의 장례법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좋기 3일 정도는 지나지 않았을까? 최소한 3일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또 39절에 보니까 시신이 깨끗하게 놓였는데 여러분 시신 옆에 누가 있었어요? 39절에 보니까 과부들이 다락방에 그 시신 옆에서 막 울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에 보면 시신은 부정한 것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자, 이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 다비다의 지금 이 상황에서, 죽은 상황에서 이들은 유대의 장례법을 지키지 않았고 또
또 하나님의 말씀, 시신은 부정한 것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과부들은 그 시신 곁에서 울고 있었고 또 슬퍼하면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행위,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 여인이 죽은 게 너무 애처롭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를 치러 보신 분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부모님을 보내고 그 다음에 화장터로 보내고 장지에 묻고 아마 장례를 한두 번씩은 다 치러 오셨을 거예요. 보내고 싶어요. 붙잡고 싶어요. 예? 관 나가는 거 못 나가게 막 붙잡고, 그 다음에 관에다가 넣을 때도 막 넣지 말라고 장의사들 막 그냥 말리고, 화장터에 들어갈 때도 가지 말라고 어머니 가지 마세요 하면서, 여러분 너무 애처롭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여러분 그걸 막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장례법이 있지만은 그것을 어길 정도로 이 여인이 떠나가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같이 행동한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비다가 다시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다,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한마디로 그날 장례를 치르고 장사 지낸 것이 아니라 다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그거 너무 지나친 해석 아닙니까? 이게 왜 믿음의 행동입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 아들, 여러분 누가 살립니까? 빵과 기름을 줬던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여러분 보답하듯이 엘리야가 이 아들을 살리는데, 이 아들의 시신을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느냐? 다락방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 아들을 살려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 엘리사 선지자를 도왔던 수넴 여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막 와가지고 이러려고 아들 낳게 해주셨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을 바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축복기도 해가지고 내가 아들을 얻었는데 10살 돼가지고 이렇게 죽는 걸 보면 뭐하러 아들을 줬습니까? 막 원망하니까 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도 어디로 데려가요? 알잖아. 왜 대답을 안 하셔? 어디로 데려가요? 다락방에 데려가서 거기서 어린아이의 시신 위에 올라탄 다음에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2번 기도하니까 이 아이가 콜럭콜럭하면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자, 오늘 다비다의 시신을 어디다가 놨대요? 그러면 딸 말씀 보여줘야지. 응? 그게 센스지. 지난번에 하군수 감독님한테 칭찬받았었는데 다 내가 이렇게 훈련시켜줘가지고 칭찬받은 거. 그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자, 유대인의 장례법은요, 그날 무덤에 갔다가 시신을 안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어쩌면 그 이상의 날이 지났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신을 씻어서 어디다가 놨다는 거예요? 다락방에 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여인들이, 과부들이, 또 이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이 열왕기 상에 있는 사르밧 과부 아들을 살린 이야기, 열왕기 4장에 보면은 여러분 수넴 여인 아들을 살린 이야기, 다락방에서 살린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능력의 종 하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오면 살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 성경에도 그렇게 살려주셨으니까. 물론 기한이 차고 또 세월을 많이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데려가시는 죽음도 있지만은, 이 여인은 너무 일찍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남겨주고 떠났기 때문에 도저히 장사 지낼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드디어 욥바에 도착하고 시신이 눕혀져 있는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죽어있는 다비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아람어로 일어나라는 따라합시다. 달리다굼. 많이 들어보셨죠?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은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비다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고 외치는 모습을 보셨고, 회당장의 딸이 벌떡 일어나 사는 역사를 이 베드로가 봤기 때문에 자기도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애통하고 있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믿음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소녀여 일어나라 한 것처럼 여인이여 일어나라 달리다고 외친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동일한 언어로 다비다를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결국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 모인 과부들과 성도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가난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던 과부들에게 여러분 섬김과 베품의 삶을 살았던 존경받았던 여제자 다비다가 우리 11여 선교의 신앙의 롤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비다 같은 신앙의 여인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날로 부흥해가는 우리 11여 선교회에 여러분 다비다와 같은 믿음, 다비다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 드리는 우리 11여 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비다는 어떤 여인이었을까? 다비다는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어디를 찾아봐도 다비다는 예수님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제자 다비다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부터 40절의 말씀에 그 근거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 같이 스크린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비다의 삶은 철저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삶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너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큰 계명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아까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것이 이 두 가지가 큰 계명이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의 나의 계명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지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비다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사랑하라, 억지로 섬겨라, 억지로 베풀어라 힘들어요.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너무 어려운 일이죠.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인위적으로 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되는 방법이 있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주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인간적인 정이 많아서 섬기기를 좋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 다비다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여제자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여제자, 다비다. 여러분, 이 다비다 이전에는요, 어떤 여인도, 물론 예수님께 칭찬받은 여인들이 많았지만은 어떤 여인도 여제자라고 하는 이 호칭을 얻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70명이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여인들 중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와서 드디어 여자가 최초로 여제자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녀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여인, 믿음의 여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칭찬받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헌신하시는 11여선교회도 주님을 너무 진정으로 크게 사랑하여서 이웃사랑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11여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원의 성도들도요, 그냥 우리가 말로 해서는요 하기 힘듭니다. 사랑하자, 용서하자, 베풀자, 섬기자. 여러분, 마음만 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많이 사랑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여서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는 성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11여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비다는 어떤 여인이었냐?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죽는 날에 가봐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살 때의 평가는요, 왜곡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아부도 하고 아첨하느냐고 그냥 최고입니다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평가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참평가를 받는 순간은 언제냐? 그 사람이 죽는 장래의 날, 죽는 날에 그 사람의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생전에 권좌에 앉아서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리고 아첨 소리를 다 들었지만은 죽은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불화를 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지 않아요. 애석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애 동안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새벽마다 하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마무리. 그런 면에 있어서 여제자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인생을 잘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왜냐? 이 여인 하나가 죽게 됐는데 그날 장사 지내지 않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겨서까지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함께 계속해서 맨날 며칠 울어주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베드로를 18km나 되는 데서 와가지고 찾아서 데리고 오고. 여제자 다비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제자 다비다는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외모가 아름답고 몸매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고 간 여인이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 이름이 다비다고 헬라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도르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입도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 헬라 이름이 뭐라고요? 도르가. 여름에는 열심히 따라 하시고 막 그러시더니 날씨가 추우니까 음치러 드신 것 같아. 헬라어 도르가의 뜻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외모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몸매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간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다비다는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어떻게 실천에 옮겼을까요? 베푸는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여러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의 집에 도착해 보니 여러 명의 과부들이 울면서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자, 이 시신 옆에 모든 과부들과 성도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막 울면서 애통하고 있는 걸 베드로가 발견했습니다. 베드로가 쫙 나타나니까 뭐를 들어서 보여줬어요? 속옷과 또 겉옷. 이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여러분 창피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남자인데 와가지고 근데 이 속옷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그냥 울고 애통하고 막 눈물 닦으면 되는데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보여준 거예요? 이 속옷과 겉옷을 다 누가 지어 입힌 거니까? 이 다비다 도르가가. 아이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속옷 그냥 좀 이따 헤어지면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지만은 당시에 이 과부들은요, 속옷 하나 지어 입을 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지.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여인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생활력도 있고 생존력도 있기 때문에 남자 또는 남자 그 이상의 여러분 수입도 생기고 얼마든지 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여러분 세상의 명예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이 사회의 최하층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여인,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창녀로 팔려가고 아이들은 뺏기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옷 하나 지어 입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여인들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그 세상에서 제일 최약층,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이 불쌍한 여인들을 위해서 옷도 입혀주고 속옷도 만들어주고, 아마 그것만 했겠습니까? 먹을 것도 주고 지낼 수 있는 것도 지내주고, 안 그러면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창녀로 끌려가고 애들을 뺏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자 베드로가 딱 나타나니까 속옷을 들여 보이는 거예요. 이거 누가 지어줬다고? 죽은 다비다가 지어줬다. 겉옷을 막 벗어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한 행동입니까? 이 여인이 이거 입혀줬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다비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비다가 아름다운 여인, 말 그대로 그 이름처럼, 도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이름값대로 살다간 다비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잠언서 3장 27절에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랬어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 우리 이번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끼는 사람은 더 모자라게 되지만 구제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여지고,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도 풍성하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거는요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그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비다가 산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베풀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가장 약자였던 과부들을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채웠더니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슬퍼 울며 애곡하면서 베드로에게 살려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 11여선교회, 오늘 헌신하시는 11여선교회도 아직 한참 젊기 때문에 아름다움 유지해야 되고 피부 관리도 보습 관리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도 하고 예쁜 옷도 사 입고 얼마든지 지금 그럴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11여선교회가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도 아름다워지는 그런 우리 11여선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빚졌다 이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면 하나님이 대신 빚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갚아주리라? 너에게 갚아주리라.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비다를 보면서 11여선교의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억지로 하면 시험 듭니다. 억지로 하면은요 우리가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아름다운 여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인, 하나님이 대신 복을 갚아주시는 우리 11여선교회와 온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고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남이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